세상 앞에 부끄러울 정도로 행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금요기도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올라오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세움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 앞에 부끄러울 정도로 행복한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산상수훈의 말씀의 첫 문을 열고 있는 이 팔복의 주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오늘 나누게 될 이 8가지의 복,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복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물질의 축복이 저희의 것이미요 라고 각색된 것입니다. 외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남자친구를 만날 것이다 라는 어떤 세상의 풍조를 우리는 기대하고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이 팔복이라는 이 큰 주제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라는 기대를 너무나도 멀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이처럼 이 복을 늘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의 복, 만남의 복, 관계의 복, 건강의 복, 소유의 복, 그만큼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게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빨리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기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눌 이 팔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어찌 보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복을 지금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을 열어갈 때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첫 문을 여시면서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서 산에 오르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여기까지 이르시기까지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환자들을, 많은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수리아까지 퍼져갔고 수많은 무리가 병 고침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하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병 고침, 기적, 세상이 말하는 복, 행복, 또한 성공, 이러한 모든 것을 맛본 사람들이 다 신앙을 소유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 앞에는 몰려들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던져주시는 이 환경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병고침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만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만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금요 기도에 올라오실 때 어떠한 병고침의 기적, 내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 또 정말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어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대감으로 이 자리에 올라오셨다면 어찌 보면 내 마음에 이것이 해결되지 못했을 때 다가오는 허무함과 때로는 이것이 해결되지 못했을 때에 우리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더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주안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구하는 모든 관심의 초점이 오늘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그 목적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대감을 이제 바꾸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팔복에서는 병고침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만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만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백성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만이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나와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중심 주제이자 우리가 평생토록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중심, 우리는 어떤 놀라운 기적과 어떤 고침의 역사보다 더 중요시하게 여겨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중심 안에 거하기를 오늘 주님은 오늘 산상수훈을 열어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세상의 모든 관심과 기대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과 소망과 참된 자유, 이것은 어떤 병고침의 문제 해결과 또한 내 삶의 문제를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주는 기적을 뛰어넘는 그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름길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 지름길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람에 지난 추석에 이 무슨 내비게이션에서 빠른 추천을 통해서 이 논두렁에 이 수많은 차들이 갇힌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도보다는 지름길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성을 좋아하고요. 또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죠. 빨리빨리를 그렇게 추구하는 건 아닐까요? 어찌 보면 병고침, 기적, 이 능력, 이것은 예수님이라는 발판을 삼아서 나도 빨리 고침받았으면, 나도 빨리 해결받았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름길을 잘 택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길 나도 함께 가고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 팔복의 동산에서 세상의 관심과 또 세상과 똑같은 방법, 그리고 세상이 그토록 바라는 지름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관심과 그 기대치를 뛰어넘어서 누구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세상은 겉만 보고 또한 물질만 보고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칠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육신의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꿰뚫고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지금도 유심히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좋아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1절과 같이 예수님은 무리를 보십니다. 이들은 겉에 드러난 화려함과 지름길과 고침과 기적만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들 앞에 한 발짝 나가선 제자들, 이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일까요? 이제 찬바람이 불어서 많은 분들이 따뜻한 옷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패딩도 준비해야 되고 목도리도 장갑도 준비해야 되는데 옷장을 열어보니 입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 보이는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행복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복, 무엇을 소유하였느냐라는 것에 주님은 관심 두지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에 지금 주님은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산상수훈의 시작인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 비밀을 알려주는 그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바로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고 변화되는 그 삶의 걸음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은 병 고친 그 이상으로 너희는 팔복의 사람이 되거라, 너희는 팔복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팔복의 사람은 오늘의 현실과 세상에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이 현실에 다 지쳐있을 때 주님이 갈증나니 내가 물을 줄게 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나의 인생의 목표, 꿈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죠. 지금 산상수훈이 나타나는 5장부터 우리의 모든 기대치를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우리가 다 외면했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모른 척했던 주제이고 내가 알고 싶지 않았던 주제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이 그토록 알기 원하셨던 주제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영하였던 주제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담겨져 있었나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싶지 않는 주제입니다. 다 꺼려하는 주제입니다. 누구도 환영해주지 않는 주제이죠. 이 주제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박수 받기는커녕 오늘 말씀같이 짓밟히고 때로는 박해를 받고 때로는 모진 환난과 고통을 받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든 이들이 다 외면한 주제, 알고 싶지 않았던 주제, 모른 척했던 주제, 그 주제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나갑니다. 이 주제를 우리가 찾고 구하면 생명샘물에 솟아나는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요. 세상의 참된 행복을 따라가면서 아둥바둥 몇 점 맞았니, 합격이니 불합격이니 여기에 우리가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이 세상 앞에서 부끄러울 정도로 참된 행복으로 세상이 궁금해하고 세상에서 역전시키는 그 삶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와 성도들을 기대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팔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해할 수 없고 저 자신도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심령의 가난함, 애통하는 삶, 온유한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긍휼히 여기는 삶,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삶, 화평하게 하는 삶,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 욕쟁이가 아니라 욕을 받는 삶,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말을 받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지금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하실까요? 우리는 이 복이라는 것, 이 복을 받는 대상,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지금 복을 받을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지금 어떠한 출발선에 서 있을까요?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얘네들은 실패한 사람들이고 부모를 저버린 자들이고 그토록 많은 소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예수를 따라가는 이들, 지금 정신 나간 건 아니냐, 이 세상에서 낙오된 인생 아니냐, 패배된 인생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꺼리워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받는 대상, 그 출발선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서 있는데요, 이들은 지금 실패자, 낙오자, 꺼려하는 자, 모든 이들이 다 환영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또 아니면 이들이 이렇게 욕을 먹고 부당한 차별을 받고 거짓말 때문에 누명을 쓰고 슬퍼하는 것에서 받는 복을, 이들 정말 멘탈이 승리했구나, 이 정신적으로 얘네들 특별한 아이구나, 어떤 정신적 훈련을 받아서 망정이지 평상시 같았으면 누구도 서일 수 없는 출발선에 이들이 있구나 라면서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멘탈의 승리, 정신적인 복, 나는 싫어. 실제로 나에게 돈을 두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공에 나를 도달시켜주는 예수라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출발선에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건축해 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출발선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우리는 멘탈 승리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실제로 이곳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셨기 때문에 제가 차비로 얼마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돈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어떠한 성공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12명의 제자, 또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의 많은 선진들과 같이 어찌 보면 세상에서 실패자일 수도 있고 낙오자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자로 우리가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이 바라보는 편견과 시선에 우리가 목말라 하거나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마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의 출발선에 기꺼이 설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 좁은 길 문턱 앞에 우리는 지금 기꺼이 다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죄악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자리가 승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에서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예요. 천국 백성의 인격이 어떠한 삶을 나타내진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장 큰 주제인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병고침과 기적과 능력 앞에 정말 구름대같이 모여든 이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소수란 사실이에요. 그들의 인격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뒤편에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제자들이 어찌 보면 높은 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오늘은 무엇을 하실까라며 그 주변을 서성거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실패자, 낙오자, 꺼려하는 자, 모든 이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누명을 쓰고 박해받고 내 이름 때문에 슬퍼하며 외로워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오늘은 너가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다, 너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둥돌이다 라고 주님은 선언하신 것이에요. 자격이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인격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죄악에서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어떻게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출발선에 설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출발선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자, 그가 누구예요? 세상이 보기에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참된 행복을 소유한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의지하여 고백하는 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건설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순종할 수 없었고 이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복, 어찌 보면 멘탈 승리로, 감정적인 승리로, 사회적인 승리로만 여겼던 이 복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된과 동시에 뒤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회개한 자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마음의 상태가 바뀐 자이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방향이 바뀐 자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무리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제자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인생에 내가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저는 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은혜의 자리, 오늘 말씀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이 피조물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과 두려움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콜링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살짝 방황하던 때에 그 은혜의 자리를 꺼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들리면, 말씀이 내 신비에 들어오는 그 순간 내가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말씀이 주는 중압감과 말씀이 주는 그 자유, 그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는 것, 너무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또한 주 안에서 자유함과 승리가 있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면 내가 지금 빚고 있는 인생의 꿈과 계획과 모든 방향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지금 이러한 갈림길에 서 있는 분 계실까요? 예수를 만나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 마음의 상태를 바꿔보고 예수를 만나 내 인생에 바뀐 그 인생의 기쁨을 누린 자가 있는 반면에 저와 같이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지금 출발선에 이리로 오라고 예수님이 다 부르시고 계시는데 지금 머뭇머뭇 뒷걸음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에서는 이들을 복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 그만 징징대라면서 오히려 핀잔을 주죠. 긍휼히 여기는 자, 의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세상에서는 누구도 이들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두려운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초롱성처럼 진을 치고 있는 내 마음이 다 무너져야 되는데
이 안에는 성공과 물질과 쾌락과 즐거움이 지금 내 안에서 오만 가지로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우리는 지금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 전환점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여서 누구를 의지하면 좋을까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온 세상의 창조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겠습니다라는 영적인 가난이 바로 우리 안에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 애통하며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빼앗겼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고자 하는 것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을 발견하는 애통입니다. 그때 슬픔을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 안을 점령하고 있는 모든 죄악이 주는 위로와 기쁨과 유익을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죄가 지금 점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여전히 나의 모든 인격의 감각은 다 무감각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 없는 무감각함에 모든 점령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해 보십시오. 나의 주장과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 곧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기뻐하면서 기꺼이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주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의에 목말라 줄여보십시오. 이 부분은 여전히 우리 인생과 대립각을 놓고 있는 주제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목말라 있고 사람에 목말라 있고 물질에 목말라 있는데 거기에 목말라 있지 말고 우리 주님께 한번 목말라 해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구해 보십시오. 긍휼은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그리고 이웃을 또 내 주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긍휼의 눈이 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죄의 결과에 빠져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한 영혼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 또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숨을 쉴 수가 없구나.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지금도 정죄하는 그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청결을 구해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청결함은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인생, 공자, 농자, 또 맹자가 추구한 어떤 도덕적인 생활윤리, 사회윤리에 갇힌 삶이 아니라 세상 것에 섞이지 않는 하나의 마음입니다. 곧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념, 이것이 바로 청결한 자죠.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평은 단순히 갈등 처리반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나와 하나님 관계에 단절된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의 공급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관계, 또한 여러분의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단절되었던 그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의 그 은혜를 공급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여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받게 받는 것을 감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매일매일 맞고 또 조롱당하는 삶일까요?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을 던지는 삶입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을 통하여 영적인 갈망을 가진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결단을 날마다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팔복은 정말 우리들이 가까이 될 복이지만 사실 앞서 말씀 것처럼 그렇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부담이 되었고, 왜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왜요? 이러한 마음 갖기가 힘들었는데, 또 갈등하고 있고, 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복은 단순한 복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인격이고 천국 백성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일어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주장, 여러분의 어떤 감정의 기복, 이것이 나를 꽁꽁 둘러싸고 있으면 팔복은 들어갈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비로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참된 행복을 누려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그때 우리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증하며 살아가고, 그때 우리는 주님을 평생토록 자랑할 수가 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절대 의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이들을 진실로 용납할 수가 있고, 그때 우리는 세상이 환호하는 화려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처한 모든 현실 속에 해결받고자 하는 지름길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지름길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 의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을 통하여 모든 세상이 바라볼 때 궁금해하고, 그 인생을 바라볼 때 어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어쩜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쩜 저렇게 화낼 수 있을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세상에서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나고자고 패배자고 꺼리는 그 인생이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귀한 천국 백성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오늘 말씀같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 모든 일상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 참된 복으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서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까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